성전 건축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원어에는 성전이 아니고 베이트,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라. 왜? 하나님 집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애굽 왕 느고를 통해 가지고 요시아에게 이 말했듯이 이번에는 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됐던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것을 의역했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원어가 그렇게 됩니다. 자, 왜 그것이 지금 중요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이것은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이방의 왕이 다윗 언약을 다시 성취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역대하는 끝이 납니다. 자,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같은 역사입니다. 같은 역사인데 왜 이 두 책이 같이 있느냐? 어떤 거는 내용도 똑같아요. 왜 있느냐?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늘 설교만 제목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성경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열왕기는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 역사를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는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남왕국의 역사는 뭔가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왕입니다. 이 왕들은 전부 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명확하게 그 주제가 다윗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알라 그러면은 정말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 앞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끝날 쯤 되면 다시 한번 더 매일 성경 역대하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쭉 한번 읽어주시면요. 좀 정리가 됩니다. 자, 61쪽에 보시면 자, 역대기의 신학적 주제 및 핵심 메시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여러분, 다윗 언약은 하나님 주권적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언약과 신실한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역대기는 독특하게 다윗 언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지 이게 제대로 읽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다 보면은 요 끝에 나오는 고레스 조서도 바로 다윗 언약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왜?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다윗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자, 역대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7장. 그래서요, 열왕기에는 다윗 언약이 안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 언약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사무엘 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죠. 열왕기는 다윗 언약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역대상 17장에서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사무엘서에 나왔던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는 지금 모세 시대 때 지었던 성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 한 5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천으로 되고 또는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외피가 500년의 비바람에 비바람을 맞고 야외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겠죠. 근데 다윗은 왕이 돼가 자기 궁전을 이렇게 짓는데, 궁전을 짓고 보니까는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저 마당에 이랬는데 낡고 막 이리 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뜻은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다윗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1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네 뒤에 네 시 중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겠다.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게 원어는 아주 이게 노골적이에요. 시 하는 것은 짜라 하는 짜라. 한자 영어로 씨대 씨. 정말 시를 이야기 시.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나라를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떠냐? 12절에 보세요. 시작 12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고 그는 나를 위하여 뭐 하느냐? 집을 건축한다. 베이트. 자,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시에게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영원하도록 그 왕위를 보장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12절 나오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베이트,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한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러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 1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누구? 다윗의 시를.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시들이 가진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하고 한 거, 그 하나님의 집도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내용 보세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시가 되어 있던 이 왕들은 다 이제 죽어버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조차도 이제 비참하게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전의 많은 기명들은 바벨론이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현실은 다윗 언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 왕위를 영원히 주신다.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담담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이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시편 89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허풍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시편 89편 보세요.
시편 89편에 이 시가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89편 3절 4절 보세요. 다윗 언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절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전부 그 내용입니다. 이 시편 89편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자, 35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의 궁창에 확실한 정의는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또 이렇게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그 왕위는 항상 변하지 않고 있고 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다 망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3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기름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고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서 그 관을 땅에 던진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윗 그 후손의 왕이들을 다 이 왕관을 땅에 던지고 그 땅을 완전히 그 다른 나라에 파괴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다 파괴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9절 보세요. 49절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가. 이 다윗 언약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거짓말하셨다.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89편에 시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하는 그런 호소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자, 여러분 요게 마지막 왕이 요시야 다음에 오늘 내용에 보시면 36장 1절에 여호아스 나왔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9절에는 여호야긴 그 다음에 11절에는 마지막 시드기야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한 사람 딱 여고냐가 나와요. 여고냐가 누구냐?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요 짧은 시간에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들이 짧은 시간에 왕이 되는데 뭐 어떤 처음에 했던 사람은 석 달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있었고 여호야긴도 보세요. 거기에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거 뭐 왕이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 명단 안 나오고 이 어린 나이에 100일 동안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이름을 냅니다.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를 낳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세 사람의 왕의 이름이 빠졌어요.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1장 8절 9절에서 여호람이 우시아를 낳았다 이래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호람 다음에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샤 요 세 사람 명단이 빠졌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이번에 또 세 사람의 명단이 빠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여호야긴까지, 여고냐까지가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여고냐까지 14대, 그 다음에 여고냐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14대. 왜 14대를 했느냐? 사실상은 지금 유다왕이 20대인데 14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앞에 나왔던 이 요아스,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이 빠졌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36장에 나오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사람이 빠졌는 거야. 그래 6명이 빠졌는 거야. 20명 가운데 6명이 빠진 거야. 그래서 14대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지도책 96쪽을 한번 펴보세요. 96쪽을 피면은요. 고대의 숫자 체계가 나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서는 달렛하고 요거예요.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비드입니다. 여러분 거기 숫자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서 쭉 가다 보면 끝에서 넷째 줄에 보면은 히브리어 나오죠. 히브리어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이게 알렙 하는 거예요. 알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 세 번째가 기물. 자, 네 번째가 다윗 할 때 요게 달렛 하는 거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달렛. 자, 숫자가 몇입니까? 숫자가 달렛은 몇에 해당됩니까? 아라비아 숫자하고 연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4입니다. 4가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바우 가는 게 있는데 바우.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달렛 밑에 해 있고 그 다음에 바브거든요. 바브 가는 게 6이에요. 6. 자, 요걸 게마트리악 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에는 알파벳가 또 숫자야. 제일 먼저 나오는 알파벳가 여기 잘 떼어놨네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할 때 666 할 때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달렛, 다비드 할 때 요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바브카는 요게 들어가요. 그럼 숫자가 요건 6이잖아요. 자, 요건 4잖아요.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14예요. 14.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대로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여호냐까지, 그 다음에 여호냐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다윗이 이 족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 숫자상으로도 하며 다윗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도 20명 왕이 있지만은 지금 14명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은 요시아의 그 4명의 아들 가운데서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거명을 하고 여호야긴을 마지막 왕으로 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석 달 열흘밖에 있지 못했어요. 사실상 시드기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시드기야가 나오지 않고 여호야긴이 나와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평면적으로 말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완전히 깨뜨린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세요.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적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마지막을 펴보세요. 열왕기하 마지막 장 그러니까 역대기도 필요하고 열왕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똑같은 역사 이야기를 같이 반복해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막 성경을 공격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들을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이중으로 해놨느냐?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가 끝나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은요. 지금까지 왕들의 역사를 쭉 설명했다 뜻밖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지금 이때 사로잡혀 갔잖아요. 여호야긴이 석 달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끝났는 줄 아는데 그 잡혀간 바벨론에서 37년이 되도록 거기에 지금 포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하냐? 유다왕 여호야긴이라 그래. 유다왕 여호야긴. 아니 나라 다 망하고 없는데 그래도 유다왕 여호야긴이라. 그런데 여호야긴이 사로잡히긴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므르닥이 즉위한 원전 12월. 그러니까 앞에 나오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에올므르닥인데 그가 이제 새로 왕이 된 그 해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어가고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볼모로 잡혀가지고 어린 시절에 석 달 열흘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혔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이 감옥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유다왕 여호야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드기야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왕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왕 여호야긴이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암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지위를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높이고 그의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하는 말은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여호야긴을 높이고 그 다음에 29절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종친토록 끊이지 않았다. 그러고 열왕기가 끝이 나요. 역사 이야기가 갑자기 똥단지 같은 여호야긴 이야기로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자 에레미야 52장을 한번 펴요.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 52장 31절 34절 마지막 에레미야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선지서인데 또 역사서 내용이 똑같은 게 나오니까는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있는 기사도 이사야서에 이사야 36장 39장에 똑같이 11개하고 똑같은 히스기야 왕의 기사가 거기 또 나와요.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이 뭐 이래? 같은 내용이 왜 두 번 반복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 깊이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똑같이 에레미야 52장 31절 32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30년 똑같은 예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사실상 원어는 똑같아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제 유다는 끝이 나고 다윗 언약은 끝이 난 줄 알았지만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가운데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으로 성경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왕에서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왕으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요. 다윗을 할 때 이새는 1장 6절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라고 명백히 합니다. 딴 사람 이름에 왕이 안 나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요. 이 다윗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 왕이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다.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아서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긴이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의 아들이 스룹바벨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에스라를 공부하는데 에스라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도적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아들들이 이제 왕은 아니지만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더라도 다윗 언약은 끝이 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호야긴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왕은 없는데 우리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흐지부지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오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 평안하라 그러면서 희롱하는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머리 위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 죄패를 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그 왕위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그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십니다. 구약의 성도들, 시편 89편한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이 성경을 깊이 봐서 다윗 언약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다윗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됐지?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 언약과 연결해서 봤을 적에 이것이 영원한 그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보면은 때때로 이해 안 되는 건요, 그런 것을 깊이 가지고 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연결된 거예요. 다윗 언약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바로 다윗 언약의 궁극적은 이 1장,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궁극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은 그 다윗 언약의 성전 건축하는 자가 또한 예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다윗 언약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지난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이었죠. 동시에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 갑자기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할로윈 데이 하면서 이제 막 젊은이들 가운데 이 날을, 이 할로윈 데이를 뭐 지킨다고. 그런데 할로윈 데이 3년 전에 저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 죽었습니까? 백수십 명이 죽었죠. 그게 바로 이 행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원래 또 그 할로윈 데이를 하고 뭐 3주기 축하가 아니고 기념식도 하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구글 같은 데 한번 찾아보면은 이게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래요. 기독교의 축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게 뭐 천주교예요. 천주교. 우리 기독교에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해야 돼요. 만성절 가는데, 만성절이 뭐냐 그러면은 성인, 천주교에서는 성인들을 숭배하는 성인들. 만성 가면은요, 수많은 성인들, 만신전 가면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것이에요.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날이다. 여러분, 성인 숭배는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귀신 숭배예요. 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는 이게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을 한지 자관 이게 돌아가는데, 종교개혁 중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주간에 사탄은요, 이 귀신 축제를 잡아 넣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종교개혁 주간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난 주간에 에이펙이 열려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이 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 지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 대회, 즉 WEA 종교 그들이 말하기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대회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요, 종교 통합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왜? 그 주 강사로 온 사람은 릭 워렌이라는 사람인데, 한 10년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목적이 이끄는 삶 가면서 온 교회가 막 그 프로를 하고 책이 막 2천만 부가 세계적으로 팔렸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인데 주제가 뭐냐? 2033년을 향하여라는 그런 주제를 가졌는데 여러분 2033년을 향하여라는 말은 저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건데 릭 워렌이 이 가톨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함부로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살펴봤어요. 왜냐? 지금 이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뭐 주도하는 것은 WE에서 주도하지만 장소를 대고 그 다음에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하면서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단이거든요. 합동측 교단인데 그러면 총신대학교 우리 합동측 주류 신학인 이 총신대 교수들은 이 행사를 어떻게 보는가? 조직신학 교수들 오래전부터 이것을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이번에 보면 총신 출신의 교수들 가운데서 이 행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난 다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는요. 다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이야기예요. 평신도들이 도저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을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행사가 참으로 미혹적인 그런 행사고 한국교회의 큰 종교 통합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 WEA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건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근본주의자는 뭐냐?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 근본적으로 성경을 믿는 자들 지금 근본주의 하면 전부 나쁜 뜻을 써요. 이슬람 근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들은요. 여러분 여러 종교가 화합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화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합을 위해서 가장 그리끼는 최대의 적이 뭐냐?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최고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화합, 이슬람과도 화합이 되고 가톨릭은 물론이고 불교와도 화합되고 그래서 세계가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음녀 바벨론 최후의 멸망하는 세력인 음녀 바벨론이 뭡니까? 거대한 세계적인 종교 집단이며 그 속에 정치와 경제가 함께 있는 그와 같은 거대한 큰 음녀, 큰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눈치도 보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종교 통합주의 사상을 향하여 지금 노골적으로 이 세계가 우리 또 한국교회 일부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50일 동안 역대기를 읽고 역대기가 말씀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다윗은
성취되었다. 성취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깜짝 놀래요. 읽을 때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역대기의 마지막 나오는 고레스 칙령이 에스라 1장 1절에 거기에 또 나오는가? 또 나오는가? 마치 옷을 재봉할 적에요. 어떻게 합니까? 천과 천을 잇기 위해서는 두 부분을 이렇게 봉합해가지고 거기다 박아야지 그게 연결이 되죠. 우리 성경 순서에도요. 이 역대기와 에스라가 다 연결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자, 역대기가 끝이 나고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족보. 이런 구성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면 그런 모양이 쉽잖아. 이걸 깊이 생각해보면요.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성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에스라 책이라는 낯선 책이 나오는데 이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혼합주의 미혹의 거짓의 그와 같은 그 미혹의 시대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넘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 예수님의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는 이가 없이 새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윗은 이야기 표면적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은 신약을 통하여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언약은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탈락되고 불과 100일밖에 왕위에 있지 않았던 여호야긴이 요시야의 후계자인 것처럼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몰랐지만은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 또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는 포로가 있던 37년 동안 포로했던 그 여호야긴에 대하여 시선을 멈추지 않으며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일생 알아가며 그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신앙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산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